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응답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일기 써봤어요? 아, 써봤어요. 써본 친구 없습니까? 억지로 썼어요. 누림이랑 나경이는 며칠 정도 써봤어요? 존사님은 또 한 4일 써봤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제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산 줄 알았는데 하루를 쭉 돌아보니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일기를 적으면 그 밑에는 그날에 맞는 잠언 말씀을 적고 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일도 복음 알게 해주세요 라고 적었는데 아주 많은 응답들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좀 돌아보게 됐었어요. 자, 우리 이번 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 시간 자체를 좀 즐깁시다. 다음 거 뭐 오기 전에. 오늘은 우리 명준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오늘 기도해 준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질문 한번 스스로 해봤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아직 안 해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적지 않게 여러 번씩일 때도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고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답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쵸?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교제하다. 몰라요. 그것도 포함이 돼요. 말, 소통도 포함됩니다. 이 교제하다라는 단어는요, 사귀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좋은 관계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관계도 있죠? 조금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도 있죠. 싫은 사람이 있어요, 준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은 때로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때로 뭔가 하나님은 내 말을 안 들어줘요.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이 사실을 태어났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몰랐죠?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왜 모르고 태어났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이 원을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어디를 찾아보냐면 5장 12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몰라요.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폈죠? 아니요. 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네, 5장 12절. 알았어요. 네. 그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재를 몰라요. 간단합니다. 아담이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다 함께 모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거란 걸 안 막으셨어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왜 안 막으셨을까요? 글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미리 막으셨잖아요. 우리가 못 떠나도록. 우리가 선악과를 못 먹도록 막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막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막으셨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안 힘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저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이죠? 선악과 약속.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지. 여러분, 왜 약속을 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나를 떠나서 고생해 이거 이유입니까? 약속을 왜 하죠? 깨지 말고. 지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인간과 지키려고 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하고 이 약속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렇지. 나 떠나지 마. 너 나랑 함께 해야 돼. 기분 좋은 일이 있든 기분 나쁜 일이 있든 너 나랑 함께 해야 돼. 너 나랑 가까이 살아야 돼.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를 떠나 이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근데 다르고 계셨는데 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음에도 아셨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날 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냐? 사랑하니까. 이 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본론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사망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죽잖아요. 어떻게 되죠? 죽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 너무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들어와요. 너희들의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런 대답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왜냐? 틀렸다고 말해줄 수 있거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편하게 말을 하세요. 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목에 들어가요. 네?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찾아볼까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 두 절 다시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뭘 하는지 간에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해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유가 이건데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은 뭔가 불안해요. 마음이. 그리고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답을 떠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저 사람 따라가고 이 사람 따라가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악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악은 뭘까요? 사단.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악. 전도사님도 악해요 지금. 전생 악해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답을 맞는가? 저는 솔직히 질문합니다. 매일. 나 오늘도 그리스도가 답이 맞나? 뭐 어쨌든 악이 뭘까요? 사단, 살인자, 또 이런 친구들 많아요. 나쁜 거. 여러분, 나쁜 게 그럼 뭐예요? 나쁜 게 뭐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뭐예요? 옳지 못하고. 오호호. 나쁜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악이 뭐냐? 만족하지 못해요. 뭘 해도 만족을 할 수가 없어. 그게 악입니다. 만족하면 악이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무엇에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어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악한 겁니다. 성취를 할수록 더 큰 성공을 바래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이유가 나와있죠. 아까 우리 선생님가 살인자라고 했죠. 잘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인생 배경이 지옥이에요.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알겠죠? 뭐가 필요한 건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유. 살리려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아마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 많이 듣게 될 건데 그럼 지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야만 한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이 뭐예요? 뭐라고요? 무릇이 뭐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그럼 안 죽는 거네요. 아니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내가 믿느냐가 전생 마음에 담겼어요. 요즘 전생 스스로에게 매일 질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진짜 믿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믿으십니까? 부사님은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는 로마서 4장 25절 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한 이유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폈죠?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아.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이제 죄 없어. 나 이제 너의 모든 죄 안 쳐다볼 거야. 너는 깨끗해.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안 쳐다보겠대요. 이제 네 죄 다 안 쳐다봐. 이제 나랑 함께.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눈으로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눈으로 친구들 봐야 돼요. 이 눈으로 안 보죠? 그럼 분명히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근데 이 눈으로 보면은 그 친구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지 보여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저 친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을 알려줘야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너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말해줘야죠. 새벽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확인할 때 같이 감동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1번, 2번도 중요한데 이 세 번째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구약입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한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전사의 성경으로 구약 101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신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약 봤죠? 구약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다 찾았죠?
찾았어요? 네. 한번 두 줄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 이번 주는 하나의 시를 요거를 하루에 한 번만 적어봅시다. 하루에 한 번 적기.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번이죠. 7번 한 번에 적지 마요. 하루에 한 번만 좀 생각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되어 있는 부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왜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명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명준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러면 성경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묵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현장에서 자신이 누군지 몰라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